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달라스 윌라드의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달라스 윌라드는 구원이 개인의 죄사함에 국한된 이야기로 변질되었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구원이 우리의 개인의 죄사함을 뛰어넘는 우리 인생 전반과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죄만 사해 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 간다, 그것으로 구원을 너무 축소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대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가리켜 바코드 신앙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바코드 신앙.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용물과 상관없이 바코드만 찍고 결제하면 내용물이 뭔지를 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바코드를 찍고 결제만 하면 그 제품을 살 수 있는 것처럼, 마치 교회 와서 등록하고 예수 믿겠습니다 말만 하면 교회에서는 당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너무 쉽게 이야기함으로 구원을 축소해 버렸다는 거죠. 교회에 등록하기만 하면, 또 매주일 교회에 빠지지만 않는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바코드 신앙은 죄 용서를 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필요는 없다고 가르친다는 거죠. 영적 기도만 하면 된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치고, 당신이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고 매주일 교회만 빠지지 않는다면 천국 열차에 이미 탑승했다라고, 그 티켓을 거머쥐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완전히 틀린 말이라는 거죠. 달라스 윌라드는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구원에 있어서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옵션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은 단언하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귀한 가치와 전통 중에 하나가 오직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이거죠. 진짜 믿음이 뭐냐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 믿음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다르다면 헛다리 짚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내가 입술로 그냥 믿는다고 한다고 믿는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믿는다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그 이상입니다. 매튜 베이츠는요, 이러한 이 믿음으로 인한 오해 때문에 이 믿음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책을 썼는데, 이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오직 충성으로 받는 구원. 조금 약간 느낌이 다르죠. 이제 오직 믿음으로 받는 구원,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제 정서적으로 좀 안정이 되고,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일부러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충성으로 받는 구원. 매튜 베이츠는 이 책에서 믿음이라는 단어와 충성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피스테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피스테스는 대부분 믿음, 신실함으로 번역이 됩니다. 근데 또 하나 번역이 뭐냐면 충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충성이라는 단어 대부분 찾아보면 피스테스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믿음도 피스테스예요. 그 상황에 따라서 번역이 다를 뿐이지 그 단어의 뜻은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충성이라고 하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의 단어도 충성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피스티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온 충성 또한 피스티스의 남성형이죠. 다시 말해 성경에서 믿음은요, 곧 충성을 말하는 겁니다. 충성이 곧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은요, 누군가에게 충성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충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충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너는 나를 영접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영접하고 나를 믿는다고 매주일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며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한 번도 교인을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교인을 모집해서 그 교인들은 다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본받는 제자를 세우기 위해 애썼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대 교회는 자꾸 얘기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너희는 안전하다. 천국에 우리가 거할 것이 많다. 그리고 교회에 오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과 신앙과 충성에 대해서 가르치기보다는 전통 신앙,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런 이제 종교적 행위를 자꾸 강조한다는 거죠. 교회의 전통과 제도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시고 나를 본받으라 말씀하셨죠. 지지난주에 오후 찬양 예배 때 말씀을 나눴는데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 이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 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라고 얘기했지. 그 말대로 그냥 믿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은 기독교를 종교로 분리시키지만 기독교 자체는 종교가 스스로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내가 뭘 따르고 내가 어디를 향해 갈 것인지에 대한 인생관입니다. 인생관. 뭘 따르고 무엇을 우선순위로 둘 것이고 내가 어디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죠. 교회가 종교라면요, 우리나라에 뭐 종교가 많죠. 성당을 한번 좀 다녀보십시오. 예. 기독교가 종교라면 절을 좀 다녀보시고 교회도 한번 나와보시고, 교회도 여러 개 있잖아요. 교회마다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여기저기 다녀보고 내 스타일에 맞는 데 다니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요, 기본적으로 종교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의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라 진짜 이야기가 따로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라고 세상 종교는 말하지만 교회 또 기독교는, 참된 기독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세상의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무의미해진다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여 높아지고 더 부해지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진정한 가치 있는 일이라는 진리를 말하는 곳입니다. 세상은 돈과 권력, 물질이 최고의 가치라고 얘기하지만 교회는 아닙니다. 사랑이, 용서가, 십자가와 부활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과는. 근데 교회에 와서도 똑같이 돈과 권력, 물질을 강조한다? 예수를 잘 믿으면 그것이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종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다가 살다 죽으면 끝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기독교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여기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 다음에가 있고 이 다음에는 반드시 이 세상에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기독교는 단순히 영혼만 천국 가도록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영접 기도하고 매주일 교회 나오고 헌금한다고 되는 구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삶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가치가 있고 이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진짜 세상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말을 하는 것이 기독교이고 성경입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만이 아니라 바울도 먼저는 복음의 원리를 항상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항상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가 믿고 들었던 바대로 사는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는 그냥 머리로 단순히 내가 믿는다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믿은 대로 자기 삶이 변화되어서 그 가치를 향해 사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은 어때요? 그래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부활과 예수님과 용서, 사랑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말로는 하는데 실제 삶은 어때요?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가 믿는 대로 살려고 애썼습니다. 소위 말하는 충성된 삶이었죠. 누구에게 충성된 삶입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충성하는 삶이 아니다. 난 세상에 충성하고, 나는 우리 상사에게 충성하고 있다. 나는 어떤 물질에 충성하며 내 삶을 바치고 있다. 여러분, 가족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도 우상이 될 수가 있고, 내가 거기에다가 쏟고 있다.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 그것 또한 우리가 잘못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리스도께 충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것이 내 삶의 이유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았어요. 조직에게 충성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세에도 전통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본 거예요. 그리스도께만 충성했고 그리스도만을 따랐습니다. 너무 그리스도만 바라보니까 때로는 바울의 모습은 과격해 보이기도 했어요.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요. 이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선교 여행 중에 같이 갔던 마가가 중도 탈락을 했습니다. 뭐 자세한 이유는 나오지 않아요. 왜 마가가 중간에 돌아간지. 그냥 중간에 돌아갔다고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이 같이 갔던 바나바와 같이 이제 계획을 짜는데, 이 바나바가 마가 중간에 탈락했던 마가를 다시 데려가자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싸움이 나요. 왜 그럴까요? 바울은 이 어떻게 선교를 하다가 중간에 도망간 사람을 다시 받아들여서 또 데리고 가냐? 또 중간에 이렇게 이탈하면 어떡하냐? 이게 같이 뭔가 갔다가 중간에 이탈하면 힘이 많이 빠지잖아요. 계획도 많이 어그러지고. 그러니까 같이 가지 않겠다고 해서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어서 결국에는 2차 전도 여행부터는 실라와 같이 바울이 동행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은요, 자신이 베드로를 강하게 책망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자신이 베드로를 책망했던 이 일이 베드로를 모욕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리스도께 충성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베드로는요, 초대교회의 지도자예요. 예수님의 수제자격으로 알려진 인물이죠. 베드로가 아무리 잘못했기로서니 나중에 정말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런 못된 짓을 하다가 인제 회개해서 들어온 바울이, 물론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겠지만, 이 바울이 어떻게 감히 초대교회의 수장인 베드로를 향해서 공개적으로 비난을 퍼부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좀 그때 그러지 마시지 왜 그러셨습니까? 이렇게 충분히 얘기해도 될 일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늘 같은 선배예요. 제가 이제 우리 노예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증경 노예장 이런 사람들을 노예 석상에서 막 모욕을 주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울은요,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다른 유대인들이 이 베드로를 찾아오자 이 이방인들과 식사하고 있는 장면이 목격이 될까봐 서둘러 그 자리를 마치고 빠져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바울이 비난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모습을 보고 이방인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겠냐?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같이 식사 교제하는 것이 이제 유대인들 눈에 보기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중간에 그렇게 빠져나온 모습을 보고 너 때문에, 너의 그 행동 때문에 이방인들이 시험이 들어서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에서 흔들릴까 염려하여 공개적으로 책망을 합니다. 왜 그랬냐 도대체? 네 자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예의가 없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요, 오직 자기의 충성의 대상이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행위를 사도가 한다면 정말 그 사람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바울은 그것을 용서하거나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변개시키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면 엄중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께 충성한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많이 오해를 받아요. 너무 과격하니까. 근데 바울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께 맞춰져 있기 때문에 가끔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런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자가 진짜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충성의 이야기를 하면 이 충성의 이야기를 설교하면서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목회자 자신에게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이상하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에게 반발하거나 비판을 하면 마치 하나님께 불충하는 것처럼 만드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제자 훈련을 하지만 제자 훈련 회의론자들도 있습니다. 제자 훈련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목사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변질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의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만 교회 중직자로 세우고, 그래서 목사님의 신복들로만 교회를 채워나가려고 한다,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제자 훈련의 목적은 목사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돼야 합니다. 말씀의 원리를 잘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함께 되어져 가는 겁니다. 목사 자신도, 제자 훈련을 시키는 목사 자신도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내 자신이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로 변해가고 있는지를 늘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 훈련 시스템을 악용해서 자신의 신복을 만들고 자신의 사람을 키워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죠.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께 순종할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고 곁길로 가고 있는데도 목회자에게 맹종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향해 충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할 때는 나를 본받으라 그 뜻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 누구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거죠. 나에게 충성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충성하는 것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작년에 이 신문지상에서 그 제자훈련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 제자훈련하는데 담력 테스트, 공동묘지 가갖고 하루 동안 자고 오기, 뭐 이런 걸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시키는 그거를 해내야지 제자훈련 수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법정까지 가게 되는데 이게 도가 지나친 거예요. 성경에 뭐 이제 5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아도 견뎌야 된다, 이런 걸 가지고 제자훈련생들끼리 서로를 때리게 막 시킨 겁니다. 뭐 그런 이제 과격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견디면서 완전히 이제 목사에게 맹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잘못된 제자 훈련들을 통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제자가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열심히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제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 받거나 안 받거나 우리가 주님께 충성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그리스도 앞에서 신실하게 행해야 한다는 거죠. 기분 좋으면 잘합니다. 기분 나쁘고 하기 싫으면 또 안 해요. 여러분, 이것을 충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을 봐도 어떻습니까? 잘못된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쏟아바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가치와 이데올로기에 자기 인생을 충성을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몸을 불살라서 자기의 생각을 증명해내려고 충성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적당히 충성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무엇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정말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세상의 공산주의 이론이라든지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도 분신 자살을 해요. 자기 목숨을 바친다고, 자기 인생을 다 쏟아붓는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참된 진리를 믿고 있는다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맹숭맹숭하고 차갑냐는 거죠. 우리가 다 얘기합니다. 뭐 주변에 보면 신천지가 그렇게 나가서 열심히 전도한다. 그 얘기를 본인들 입으로 하면서 이제 우리는 진짜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도 나가서 전하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욕만 하는데 욕만 할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된 이단 사상에 빠져갖고 그렇게 열심히 복음이 아니죠. 그들의 잘못된 사상을 전하는데 우리는 참된 진리를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충성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회개하고 반성해야 될 거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진리이시고 참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세상의 위인들을 믿어봤자 사실 소용이 없죠. 그 사람은 정말 잘할 줄 알고 믿고 뽑아봤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실망만 안겨줍니다. 믿고 뽑았지만 또 실망하죠. 믿어보면 어떻습니까? 배신을 당하고 발등에 도끼가 찍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충성할 만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미쁘시다라는 단어가 좋아요. 미쁘시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 뜻을 잘 알지 못하는데 그 뜻은 뭐냐면 믿을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믿음성이 있다 이런 뜻이. 참 이 말도 더 어려운데 하나님이 미쁘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믿어도 될 만한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기에 충분히 좋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충성해도 될 만한 존재십니다. 여러분의 충성이 헛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충성해야 하는데 그 충성이 잘못된 방식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충성의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자꾸 변질되고 변개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고린도 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런 점에서 충성은 우리의 구원과 연관된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성하라는 것은 곧 네가 믿은 대로 살라는 말입니다. 처음 잘 믿는 것도 중요하죠. 첫 발걸음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 한결같이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은퇴도 많이 하시고 하시지만 은퇴했다고 뭐 다 끝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주님 앞에는 죽도록 죽기까지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맡았다면 해야 될 것은 충성이고 구해야 될 것은 충성이며 그 충성이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맡았는데 하나님 내가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 수 있죠. 충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주님 내가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중간에 이탈하거나 흔들리거나 유혹에 빠지거나 고난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끝까지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충성이 믿음의 문제로 되는 것이고 믿음이 제대로 섰다면 제대로 충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미쁘신 주님께서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보인 충성을 반드시 선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불신자들도 충성할 대상을 찾아다닙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생각들, 사상들을 쫓아다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이데올로기나 사상에 빠져서 자기의 삶을 다 허비합니까? 헛된 충성이죠. 그러나 우리가 충성하고 믿는 대상은 하나님은 믿으신 분이고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하고 믿은 대로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충성으로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결같이 주님께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었다고 말로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전체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충성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